로마서에는 12장 1절과 2절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끝까지 이걸 알고 행해 나가라는 그런 뜻으로 그 증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무능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이 무능함을 드러내시고 그 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깨달아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선포다. 12장 1절 오늘 본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 단어로 새로운 자리를 이끌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요구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래서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제시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에요. 어떤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불렀잖아요. 은혜로. 불러서 너희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제시해 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이 모든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 너희가 생명이 있는 것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어서 너희가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요구로 시작하지 않고 은혜로 끝이 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라 이렇게 해요. 너희에게 권하노라.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났을 때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우러났을 때 순종하잖아요. 근데 강요를 하면요 오히려 반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뭘로 적용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요를 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동기부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너희가 강요를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변화받지 않는다. 너희가 권면하고 그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순종은 강요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도 하라고 강요해서 되지 않아요. 뭐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라고 강요해서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칭의, 화목, 양자됨, 성령의 내주, 더 나아가서 그리고 영화,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주신 걸 우리는 그 주신 대로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너희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 이미 내가 너희에게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말해 놨잖니. 너희 다 이미 알고 있잖니. 이거대로 살아나가.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를 살려두었으니 우리를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이미 너희를 내가 살려두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미 기록해 놨다. 그래서 신앙을 내가 받기 위해 힘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하는 기독교예요.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뭘로? 내가 사람으로 왔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해서 나를 만들어 흙으로 나를 빚어서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이 땅에 만들어서 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다고요. 이미 내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고 내가 선택받은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힘쓴 게 아니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된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필드에 나가 있는 매일 우리 삶의 예배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모든 것이 이게 뭐라고요? 예배여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공손하고 예의를 다해서 드리잖아요. 근데 세상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안 하잖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가? 세상이 다 예배의 공간이다. 예배다라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본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몸은 단순히 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간, 말, 선택, 관계, 태도까지가 뭐라고요? 산 제물로 드려라. 다시 얘기해서 너희는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게 산 제물이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산 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삶이 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를 죄사함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삶은 누구 거냐? 내 거야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나는 누구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거, 다시 얘기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육체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육체는 뭐라고요? 성전. 내가 교회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육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교회인데 이 육체는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육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가 거룩하지 못하면 이 성전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성전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성전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는 지체이고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뭐 성전다운 삶을 야,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으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라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 드리는 시간이고 이 시간 이후 교회에서 나갈 때부터 다시 교회 올 때까지가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면 누가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뭐 나 밥 굶기고 나 세상 살아가지 못하도록 안 하신다. 이걸 성경이 약속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뭐 하냐면요 산 제물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제단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여기서 나가면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뭐 하려고 그래요? 제단에서 내려오려고 그래. 우리한테 주일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이 너희 삶이 예배가 되어라 그러는데 내려가면 그 순간 내가 그 예배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해방된 사람처럼 해방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구속이잖아요. 구속이 어떤 구속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말씀을 주신 은혜의 구속이에요. 은혜의 구속. 은혜의 구속이라는 게 저도 이 구속이란 말이 되게 싫었어요. 내가 왜 구속당해야 돼? 왜 나를 구속한다고 그래? 이런 반감을 가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은혜의 구속이라는 굉장히 좋은 소리예요.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죄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게 구속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려고 그러면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돼.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 땅에 잠시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나한테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나를 지금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도구로 잠시 살다 가다 나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데 여기서 잠시 잠깐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빗나가는 삶을 살아요? 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도 어떤 죄를 지려다가도 에이 내가 뭐하러 이걸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걸로 주시는데, 그러면요, 하려다가도 안 해줘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어떤 믿음? 나에게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내가 자아가 강하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이걸 무시해버린다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나가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가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요, 좋은 생각, 좋게 무엇인가를 하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나빠져요. 그래서 생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무엇을 함으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나는 어느 순간에 변화돼요. 이거예요. 세상은 그러잖아.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성공한 삶을 자꾸 세상은 강요해요. 그 성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다른 삶이에요. 우리의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성공이에요. 이게 성공인데 세상에서는 부와 영화가 성공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물론 돈이 있어야 돼요. 물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안 되죠. 상담을 할 때 본인이 본인의 문제를 다 알아요. 근데 뭘 해줘야 돼요? 우리는 들어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돼요? 말하기보다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말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우리는 말을 해서 풀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잘 듣고 공감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거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우리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요. 상대를 이해 못하면 이거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지사님, 우리 재경성도 우리 다 저하고 뭐 해야 되냐면요, 하나 해야 돼.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 가진 게 있는 게 뭐냐면요, 공감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그나마 와 있는 게 그거죠. 공감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공감하고 누구를요? 내가 우리 재경성도를 이해하듯이 재경성도 나를 이해하고 내가 우리 김지사님을 이해하듯이 나를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 김지사님도 우리 재경성도를 이해하고 기도하고. 우리 그 기독교는요, 신비주의 같죠? 근데 신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는 기도하면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오는 우리 마음,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해라 라고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너는 세상에 무엇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져라. 다시 해서 무슨 얘기냐면 빛으로 나가라는 것은요, 네가 잘났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가 역할을 해라. 또 더 나가서 녹아져라. 겸손해라. 섬겨라. 회심은 방향의 전환이에요. 회심은 우리가 회심한다고 그러잖아요. 방향의 전환이에요. 성화는 내가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이것은 사고 방식의 지속적인 갱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되어 간다고 하면요, 매일 내가 바꿔나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발전되어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가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회심한다. 내가 뭐 한다고 회심한다. 이것은 내가 이 길을 가던 길을 옳지 않는 길을 어떻게 해요? 방향을 틀어서 가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늘 뭘 해야 된다고요? 회심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화가 있어야 돼요. 방향을 틀어야 돼. 우리는 늘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한다고.
회개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회개는 뭐예요? 한번 회개한 회개를 다시 반복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저 이거 않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않겠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면 그것은 다시는 하지 않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쉽게 소원하지 않는다. 변화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내가 성화되어야 되고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아,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에게 힘겨움이 왔다는 거, 왜 내가 이렇게 힘겨운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져서 더 큰 일이 나에게 와도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한다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닥친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오지 않아요. 우리는 나에게 모든 일이 나한테 딱 닥쳐오잖아요. 아, 이건 내가 무엇으로? 기쁨으로.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에 긍정적인 마인드. 왜?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는 막연한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가고 우리 생각까지 누가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까지 누가 감찰하세요? 하나님이 감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생각까지도 주관하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오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근데 내가 나쁜 생각을 해요. 나쁜 생각을 자꾸 해서 그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도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좋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쁜 생각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내 자아는 뭐예요? 똑같잖아요. 내 자아는 마귀 속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죄 속성을 가지고. 그래서 내 생각을 하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기도하고 하다 보면 뭐가 들어와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얼마나 나를 잘 믿었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뭐라고 묻네? 내가 너희를 얼마나 확실히 붙들고 있는지를 너희는 알고 있느냐.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꽉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나가시면 돼요. 이걸 믿고 나가면 다 이루어져요. 나를 붙들고 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 다시 이렇게 물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나를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아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된 계획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예요. 만들어져서. 두 번째,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죠. 타락하고 우리가 죄에 빠져 있었을 때 이걸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즉시 멸하지 않고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란 거죠. 지금 우리 얘기, 지금 나를 비춰보세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바로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기다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회복이 안 돼. 계속 죄에 빠져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았던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을 해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또 언약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모세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다시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경은 너한테 이렇게 살아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누굴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면서 우리한테 분명히 말해요. 회개의 은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징계보다 먼저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 안으로 돌이켜지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를 보냈어요? 나의 이름으로 아들 예수를 보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야훼잖아. 야훼,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예수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봐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면 내가 잘나서 의인이라고 칭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칭의,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라 불러주고 의인은 구원을 받고 영생으로 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복음은 변화되면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받아주었으니 변화되어 가라. 이게 칭이잖아요. 너희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의인다운 삶으로 변화가라. 이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게 돼요. 그래서 성화는 혼자 애쓴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성화는 내가 아무리 내가 변하려고 발버둥 쳐도 변화받지 못한다. 누구랑 함께 해야 된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변화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큰 것은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받았어요. 어떤 변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가 됐어요? 이제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딸들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 그죠? 끝까지 붙드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1절에는 성화는 혼자 애쓴다고 되지 않는다. 38절 39절에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 붙들었다고 영생 나라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내가 내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너희를 붙들어 준 것은 네가 나를 붙든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붙들었다. 다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넣고 너희에게 법을 줘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고 너희가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니 예수를 보내서 너희 죄를 누가 담당해? 예수가 담당하게 해서 너희가 너희 죄를 사함을 주어서 어디로 와요?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믿음으로 의인은 되었어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의인이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결단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공간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쓴다? 은혜와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거예요.